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인 중에서이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마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하나님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은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내고 그 18절의 내용을 지금 이 말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해내는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쭉 읽으셨겠지만 굉장히 긴 만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요, 절이 계속 이어지면서 얘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길 원하는지 참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 분석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초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초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같은 것,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로마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대했을 때 읽어도 도대체 이게 어디에 어떻게 말씀이 통해져 있는지, 여러분 레위기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해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분석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틀렸나 맞았나가 아니라 이 내용이 요구하고 있는 주어 목적어, 그래서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새 번역을 읽고 공동 번역을 읽고 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뜨덤뜨덤 뜯쳐보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한번 오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된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합니다. 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려면 신학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태어난 자들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데 그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랑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네가 내 자식인 게, 내 동생인 게 창피하다, 형이 내 형인 게 싫어, 뭐 이런 거 영화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흠 많고 입만 열면 거짓부렁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움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하반절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대명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랑 부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멸시치 않고 형제 되심을 왜 기뻐하시는가? 그게 대명제가 돼서 그 이유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 대명제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책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대명제가 사실인 것을 증명하려면 구약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 13절이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시편 22편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끌어옵니다.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자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아니, 주님이 누굴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동급으로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에서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미 주님이라고 내가 부르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우리와 형제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말하였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동급으로 이미 얘기한 바가 있다. 너희들 시편 열심히 읽지, 그리고 이사야서 다 알지. 이사야 선지자가 큰 자라고 너희들 얘기하잖아. 대선지서라고까지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하셨던 이 얘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지금 이런 논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이유죠.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내려오시면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육과 혈을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따라왔을 때 원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모양만 다르지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그리고 자녀들과 동생들과 어머니 부모들에게 얽매여 있는 그 모습, 주변의 환경에 눌려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 번째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그의 형제자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지고 협박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15절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너 까불면 죽어. 이거 성경적이에요. 되게 사탄의 꽉 씌인 성경적인 내용.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죽어라는 말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도 죽도록 두들겨 팰까 봐, 내지는 진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 손 바짝 들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려면, 사실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상당히 굉장히 높아져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달관하고 초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달관하고 초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지금 이곳보다,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그 말이 거짓부렁이라고 믿고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천국이 좋아라고 바뀌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종로하고 있는 게 모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지만 않으면 내가 뭐가 해볼 텐데 이따우 소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무기 삼아서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그걸 깨버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죽음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육신을 입은 나의 형제자매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하여 이와 같은 권세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나타난 결과가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그가 선택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 너희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위하시기 위해서 목적되었는데, 그 결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일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겪은 걸 다 겪는 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어?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 죄 때문, 그거 속량하려고. 이 방법 아니면 속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속량은 과거 시제로 끝났을까요? 앞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상황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쳐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게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시험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받아봤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도 당해봤는데,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원 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똑같은 배고픔과 졸리움과 모욕과 시련과 배반과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18절에 있고 대명제는 처음인 1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제보고 하라고 한다면 아마 설교할 내용이 대충 이렇게 딱딱 찍어도 하나, 둘, 셋, 넷, 5
5개 정도의 설교가 나올 5편의 설교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예전 100주년 기념교회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 가지고 저는 4주 설교를 들었어요. 먼저, 뜻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참 좋긴 합디다. 외워. 그 절수를 다 외우게 돼. 안 외우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일단 나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지쳐서 이 전체를 묵상함으로써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버리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나 때문에 억울하게 추악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내가 그럴 존재인가? 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가치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쉽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럴 가치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가치에 맞게 살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실패한 게 돼요. 예수님은 쓸데없이 무가치한 존재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아주 억울한 존재가 돼요. 이 이야기는 바울도 했었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맞는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시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 나도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기로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대전제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내 주제를 알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꼭 붙잡아주고 싶었던 그 존재가 너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은 미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에서 받고, 그리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엉망진창 이전의 삶이나 이후의 엉망진창 모습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안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존재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머님 맨날 영화 같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저희 때는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좀 어머님이 이렇게 시장에서 추레하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주방하는 거, 그 몸빼바지 입고 학교 앞에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 나오면 그 엄마를 본 아이들이 엄마를 피해서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좀 예쁘게 하고, 정말
근데 그 엄마는 그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그 엄마가 싫은 거야. 근데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요,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형제자매라고 같이 가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놈이 배신 때리네. 그리고 깨어있으려니까 잠만 자빠져서 자고 있고요. 맨날 지들이 제일 윗자리 쓰겠다고 싸움박질하고 있고요. 3년을 먹고 자고 가르친 게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유령이라고 놀라서 뒤집어 자빠지질 않나. 도대체 이놈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그 상황 가운데도 내 형제다, 내 자매다고 하고 계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힘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있게, 우리 어머니야, 손이 이렇게 갈라진 게 나 때문이었어. 저렇게 앞치마를 입고 생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게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의 저 생선 냄새, 저 땀내 나는 저 옷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 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도 저 개망나니처럼 살지만 그래도 나는 끊을 수 없는 내 자식이야. 어떠한 일들이 와도 쟤와 나의 사랑에서는 능히 끊을 수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없이하여 구원하느냐만 생각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형제가 되기로 하신 것, 그게 그분의 생각의 전부다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분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다느니 그의 그 모든 것이 죽음이 치욕적이고 창피하다느니 하는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천사 중에 하나 정도든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얕잡아 봤니? 아니야, 그럴 뿐이.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해 주시지 않은 것이지 나는 그분이랑 친구 되는 게 말도 안 돼. 예전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그 사모님께서 한번 간증 집회 오셔서 옛날 찬송가 150장인가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막 나와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찬송가에 그렇게 적혀서도 뭐 동네 총각 부릅니까? 예수여 예수여가 뭡니까? 우리 바꿔 부릅시다. 예수님.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은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셔서 친구야 예수야 이렇게 불러도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을 죄에서 풀어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죽음이라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의 종속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옆에 함께 사는 모든 지체들을 보니까, 형제자매를 보니까, 옆집 아저씨 아랫집 아줌마를 보니까 이 죽음의 덫에 걸려서 병만 걸려도 버들버들 떨고 어디에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물질이 모자르기만 해도, 강력한 세력이 나를 억압하기만 해도 이 죽음이라는 덫에서 다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이걸 풀어줘야 참 자유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부활이신 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그 죽음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위협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의 정도가 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묶을 수 없다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들이 종처럼 우리를 부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죽음이라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빛 대신 자녀로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시험받은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결론으로 되면서 세 번째 묵상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니까 받는 시험이 있으셨어요. 물론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니 사실 그 시험 받는 일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 사탄이 직접 보여주신 큰 의미적인 세 가지고, 어린 예수로 자라오면서 왜 이런 시험 안 받았겠어요? 어린 예수로 자라오면서 옆에 친구와 같은 물건을 놓고 음식을 나눌 때 큰 음식과 작은 음식이 나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못 느끼셨을까요? 그 어렸을 때도 성자기 때문에 니들이나 먹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나이별대로 겪어야 될 시험과 환난과 경쟁과 어려움을 다 느끼시면서 오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2033년도에 스위스에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 2000년 기념 특별 대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준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있겠다. 근데 so what? 꼭 그때까지 살아야 돼? 나 이 좋은 주님한테 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왜 기념하려고 할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니까 받는 시험이 있었어요. 나이별대로 달랐어요. 그리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내가 그들의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면서 계속 내가 겪어야 될 시험과 그 시험 가운데 넘어야 될 산들을 겪으시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 고난도 경험하시게 되었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를 온전케 이해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었다는 게 시험을 받아서 죄값으로 고난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의 죄를 이기시기 위하여 받아야 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어야 되지. 그 시험에 무너진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해라 했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니 그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더라. 그러나 그 왕따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견디어 그 상황을 이겼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는지. 죄를 지어서 옆에서 하도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걔네들이랑 같이 죄를 지었거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아파서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기억하세요. 똑같은 본문이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때 얘기합니다.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꼭 써요. 그리고 그 죄가 없음으로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대로 살아가면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 내가 이렇게 했거든 하고 얘기해 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누가 전문가야?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눈이 아파서 치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아파 죽겠는데 이비인후과 갈 수는 없잖아요. 안과 가야죠.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외과 가서 치료받을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경험하신 것이 이 다양성이 말할 수 없어요. 전에 잠깐 다른 의미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사실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어머님에게 어머님 합장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혹시 올라오시면 안 되니까 아버지 관을 뒤집어 깔을까요? 내가 이렇게 농담까지 할 정도로 진짜 아버지 하면 내가 기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책상을 쭉 정리하면서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살벌하게 꼼꼼해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막 재정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아버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면 그 요만한 영수증 반 잘라서 주는 거를 다 철해서 그때 남았던 20원 이거를 다 철을 해서 가지고 내가 이걸 전부 다 반납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을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 월급 생활했던 첫 번째 월급 봉투부터 마지막 34년 동안 교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월급 봉투까지, 마지막에는 아내는 월급이 없고 이체가 되는 그 전산으로 된 것까지, 옛날에 누런 월급 봉투에 도장이 찍혀서 무슨 명세서 그것서부터 다 모아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머님이 뚝 주면서 봐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추석이다. 오늘은 애들을 위해서 입구에 있는 통닭집에 통닭 한 마리라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제자들 때문에 빚쟁이들이 와서 다 뺏겼다. 아휴, 또 오늘은 뭐라고 화를 내면서 그냥 자자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아빠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돼서 옛날에 그걸 내가 아빠 되기 전에 그걸 줬어도 왜 아빠는 이렇게 답답해 그랬을 텐데, 내가 아빠가 되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지금 아이들이 아빠 월급날이 돼서 마지막 주일이다 그러고서 진짜 잠 안 자고 졸린 눈 비비며 앉아있을 추석날 생각하면서 그 가슴에 메어지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본인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해주실 수 없을 때 성적표 가지고 와, 오늘 얼마나 공부해서 가지고 와봐, 내가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해가 돼. 여러분, 저희들이 세교 성경 공부 때 나눈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요, 그 인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유를 깨닫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수업, 그 시간이 없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안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여러분, 요즘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심해도 저기 택시 안에서 태어나지. 자기 자식 거기다가 누이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모습. 그리고 조실부모에서 자식 동생들을 키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그 예수님의 소년 가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공생애에 들어가서 제자들 쫙,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거지 같은 떼들 잔뜩 몰고 12명뿐만이에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이상의 제자들이 같이 했다고 했는데 쫙 끌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한 놈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것도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팔아먹었어. 배신도 그런 배신 안 당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돈이나 뜯기면 다행이었고 이것저것 뺏기면 당했지, 당신 목숨을 죽이려고 그런 배신은 우리 안 당해봤잖아요. 고통도 그런 고통을 누가 당해봅니까? 그런 억울함을 누가 당해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죽어야 돼, 사형당해서. 그 죽음이 자체가 온 땅에 있는 모든 암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더 치욕스러워. 완전 발가벗고 사랑하는 엄마 앞에서 진짜 혀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치욕감과 모멸감. 객관적인 예수님을 쭉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수에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면서 나도 이 땅 가운데 그와 비슷한 문제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씨름할 때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대요. 그게 오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까 분석한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2절은요, 그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날 구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우리의 한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저미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물음이 이게 되어야 돼요. 이런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한번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처절한 아픈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를 형제 삼아 주시고 저희들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인 것을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형제 자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좀 더 그분의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갚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바르게 살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을 훈련하고 가리키고 양육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러한 자녀로서 너희들도 자녀로 부르시길 원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